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또한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은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로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0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승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쟁 후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 후에 이 두 번째 인국에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첫 번째 인국 계수된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세대에게 이미 명령하신 진멸의 법과 정결의 법을 비로소 지켜나가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9세대들이 도무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두 번째 인국 계수된 새로운 세대들 안에서는 순종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역시 전쟁 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에 순종되어졌을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25, 26,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들을 나누고 그 나눈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 바치라니까 혹여라도 기분 나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당시에 예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무언가 속죄 제물이나 거제물이나 무언가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을 모든 공동체와 나누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전리품을 받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라는 가장 최종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군인이나 전리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 하나님께 50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반을 나누고, 또 그들은 받은 것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전쟁 후에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그것으로 함께 예배하라는 이 정하신 예배의 법을 지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 말씀으로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법입니다. 누군가 왜 우리는 나가서 전쟁에 싸웠는데 누구는 집에 있었는데 왜 전리품을 나눠야 하나? 왜 우리가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려야 하나?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또 레위인에게 나눠야 하나?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인구 계수된 사람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탐심이 시작되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9세대도 결국 탐심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저 끝에 한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탐심이 결국 모두를 다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인구 계수는요, 이 전리품 안에서, 이 많은 전리품 앞에서 한 사람도 탐욕을 부리거나 탐심을 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방법에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후에 승리에 빠져서 승리에 취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정해주신 예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예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예배했는가?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의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하였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은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자원하는 예배까지 이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예배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해주신 예배를 뛰어넘어서 각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전쟁 후에 군인의 숫자를 세어보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지켜주신 여호와께 속죄하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후에 무엇에 승리합니까? 예배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실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모습을 함께 기념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을 삼았더라. 자, 전쟁 후에 이 땅은요, 세상은요, 전쟁에 승리한 것, 몇 명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전쟁 후에 영웅담들이 기념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요, 무엇이 기념되었다는 겁니까? 다시 예배하는 것,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도 이거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이 모습 영원히 기억하자. 그것을 영원한 기념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첫 번째 인구 개수된 9세대와 두 번째 인구 개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차이가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인구 개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끔찍한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는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가는 9세대의 저주를 끊고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4장에는요 못 들어간다 했는데 15장에는요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9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거역하다가 못 들어가. 그런데 누군가 들어갈 거야. 누구냐면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정한 절기에 예배하거나 혹은 서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들어간다. 이 말씀을 신세대는 듣고 깨우치고 경험하고 정말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9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저렇게 방황하다 죽지 말자. 이 세상 내가 주어진 인생에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사라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자.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순종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개수를 하신 후에 27장에서는 이 신세대를 슬로보와 딸들로 소개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은 이 15장의 예배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장, 29장에는 정한 시기에 예배하는 방법과 30장에는 자원하는, 즉 서원하는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기를 명령하시고 전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9세대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방황하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축복 누리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주신 예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미디안 전쟁의 결론이었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은 여호수아서로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셨고 끝내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전쟁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정한 시기에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귀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예배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넘쳐나셔서 진정한 승리,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